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청년치들 보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저희가 매달마다 캠페인하고 있는데요, 1, 2, 3, 4월은 셀 자리에 앉는 게 캠페인이었고요, 5월부터는 어떤 캠페인을 하냐면 인사하기가 캠페인입니다. 친한 분들은요 더 잘 인사하시고요, 또 약간 덜 친한 분들은 먼저 가서 인사해주세요. 먼저 가서 인사해주고,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제 이름은 뭡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보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형제 자매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저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든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든 떠난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답게 빚어주셔서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찬양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 주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 주만 위해
주님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의지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소리로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고 가짜 행복만을 찾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높아짐을 버리고 낮아짐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이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각자의 어려움과 힘듦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 그 속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 붙잡고 있는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시선에 따라 주님의 형상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과정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까지도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행복해지는 길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최희연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뭘 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니트족이라는 신조어입니다. 니트족이 뭐냐면 무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고 그 외에 학문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니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에서 니트족이래요. 무직 상태이면서 공부도 하지 않는 상태. 우리 청년 세대 중에서 니트족이 어느 정도 있나 통계를 보니까요, 통계가 다 달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적게 보는 것은 10명 중에 1명이 니트족이다, 많이 보는 것은 5명 중에 1명은 니트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된 어른들이나 젊은 꼰대들은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Z세대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니트족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고요, 참 가슴이 또 아프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3년 정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신방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고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여전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보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과 고민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답이 없고 보이지 않고 답답해도 기도하면 답을 얻게 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이 없지만, 나는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기도할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슬플 때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불평불만했는데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로서 시편이 마무리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답이 없어도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은요 참 유명하죠. 그냥 볼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속에 나온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제자가 흩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감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능력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했다고 할 때에 말이 좋아 승천이지, 이제 그들이 믿고 따를 스승님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뭘 해야 할까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 해야 할지 모를 때인데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즈 총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리즈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5월 캠페인이 인사하기인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5월 캠페인 아멘 하기로 하자라고 한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멘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요, 뭘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위해 살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많이들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무엇을 위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들 전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방황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고 모호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쯤 되면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모두가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하지?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가 돼야 되는데, 이 질문의 디테일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엔 좋은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유익 사이에 확실성을 잃어버린 모호해진 질문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지금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채찍근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담긴 소망은 나의 만족과 유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그래서 계약서 잘 읽어보라고 하고 또 보험 약관 같은 거 조그만한 것이 잘 읽어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속담처럼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에 그 질문의 디테일 속에 악마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싶어. 나도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회사를 고를 때에도, 학교를 고를 때에도, 어떤 헌신하는 것을 고를 때에도 그 디테일 속에 악마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디테일 속에 있는 악마까지도요, 선하게 사용하시죠. 선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디테일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속에 악마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진로를 많이 고민하고 앞날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질문보다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삶도 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에는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 잃은 고민의 디테일에는 악마가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목적을 가지시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올바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권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능동적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 표현이죠. 근데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시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만 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은 어떤 능력인데 어떤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할수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성령님의 권능은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일회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찾아오셨다가 우리가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한 번 성령 세례 받았으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요,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들어가면서 옛사람이 죽고 나오면서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받게 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권능이라고 하니까, 능력이라고 하니까 성령님의 권능하면 방언, 예언, 치유, 이런 은사, 신비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은사입니다. 기프트,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서 방언도 받을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지만요, 정말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열매라고 하죠. 열매라는 것은 증거로서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치유, 방언, 예언, 이런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 절씩 나누고 읽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조금 이상한 교회를 가게 되면요, 방언 안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못 합니다. 방언을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청년일 때 찬양팀 리더였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가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야기하다가,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이야기하다가 방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방언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헐 대박, 너 방언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뭔가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떤 깨어있지 않고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방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열매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성령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아예 새로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권능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서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살고 싶어 해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에너지 충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이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늘 수동태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말씀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외형적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약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승천을 본 사람이 약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말씀을 듣고 승천을 받는데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380명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120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제자훈련을 받고 교리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고 교리교육하고 정말 중요하죠. 우리도 그래서 목요일마다 구약 성경 스쿨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강의하고 있죠. 그런데요, 얼마나 많이 교육받았냐,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났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기도하고 새 힘을 받았고, 이 부르심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새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작은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는요, 그 불씨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태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할 때에도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하죠. 근데 정말 많이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자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작아지면요, 하나님이 커집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딱 정해서 10분만 걱정하고 고민하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불만도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당장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10대 때 꿈을 정하고 20대 때 열심히 꿈을 위해 살고 30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찍 진로를 정해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라도 꼭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비전, 진로가 확실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레이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목적이라는 질문, 뭘 해야 되지? 라고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던지며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알므로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없고 지금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되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목적이라는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인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션을 위해 더욱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은혜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매일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지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돼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없는 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마음이 변화받아 주님을 위해 사는 리조이싱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에 질문과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세임을 받아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를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 주를 위해 인생 사는 사람이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취업과 학업, 시험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과 직장,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연애와 결혼, 가족의 구원, 건강, 진로, 영적인 갈망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의 앞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 취업, 학업, 시험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 인간관계, 연애, 결혼, 가족의 구원, 건강, 진로, 비전, 영적인 갈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아픈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끝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앙 고백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낮에는 그룹 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땅을 통과서 강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르는 산들 끊어지고 주님만 높이는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을 보혈이 낭심하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그린스틸 리조이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한테 인사해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은 옆쪽에 나가셔서 새가족실에서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5월 11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오전 6시에 전세대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간에 청소년부에서 하고요. 또 그 다음 날 5월 12일에는 오전 10시에 한가족 예배가 있어서 이때는 리조이스 청년